저희 이제 두 번째 공개 강좌인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가 저희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는데요. 저희 4월 공개 강좌도 그것을 함께 하기 위해서 기획된 강좌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 믿고 있고, 또 특별히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진행하실 목사님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까지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저희 미목원의 이사장님으로 섬기고 계신 김지철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3.1 운동 100주년 기념과 또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에서 여기 임시 헌장을 만들면서 이것이 임시정부의 기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기념하면서 우리 오늘 교회사를 연구하신 이미국 교수님, 장로의신학대학교에서 오랜 동안 후학들을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내년인가 은퇴 벌써 하신다고? 올해 은퇴에 내년에 은퇴?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네, 올해까지 하고 벌써 내년에 저는 저만 나이가 드는가 했더니 같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공부를 하시고 장로의신학대학교에서 오랫동안 벌써 20여 년이 넘어가시죠? 예, 후학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발제를 한 25분에서 길면 30분까지 조금 더 이 역사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난 다음에 손승호 박사님, 또 교회사를 연구한 우리 신진 학자면서 동시에 NCC에서 여러 가지 교회사에 대한 연구들을 발굴해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선배님이라고 봐주지 마시고 문제가 있는 것에 날카롭게 지적해 주셔서 오늘 토의가 아주 흥미로운 우리 선배들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이미국 교수님이 발표해 주실 텐데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시간표를 보니까 한 20분 줬는데 시간을 좀 더 주셔가지고 감사해서 먼저 이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소개하기 전에 이제 우리 장로교회 3.1 운동에 관해서 잠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3.1 운동 하니까 일반 역사에서도 이미 배웠고 그동안은 3.1 운동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사실 그렇게 크게 조명하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 100주년 하면서 굉장히 3.1 운동 또 어제 하고 이렇게는 임시의정원 기념하는 그런 국회 모임도 있었고,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 장로교회는 한 3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3.1 운동 100주년을 3년 앞둔 시점에서 제대로 전수조사를 해보자 그랬습니다. 제대로 전수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일본 첫 자료, 헌병제를 비롯해서 그쪽 자료를 많이 보신 일본서 동지사대학에서 공부한 저희 학교 이치만 교수님은 이미 일본 유학 시절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장로교회 교인으로서 이제 명단에 있는 소위 체포된 사람 이제 1,440명, 굉장한 숫자입니다. 모두가 1,900여 명인데 그 당시에 연예인 이런 사람이 1,440명. 그게 이제 사람 인물에 대한 거고 장소 전수조사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북한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한에 1919년 이전에 창립된 교회들 명단을 다 갖고 있으니까 교단총회에서 그래서 일일이 이 각 지역마다 한 사람 책임을 맡아가지고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6개 교회. 그 106개 교회에다가 3.1운동 기념교회 동판을 총회가 하나씩 이렇게 기념 동판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가 이제 그다음 이제 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남한의 전수조사로 거쳐야 되니까 참 아쉬웠습니다. 이게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지만 통일이 된들 어떡하겠습니까? 북한 교회가 옛날 교회 남아있을 리가 없는데 그렇게 아쉬움 속에 있다가 엄청난 자료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건 멀리 있는 자료도 아니고 우리 그 교단 총회를 하고 나면 그다음 꼭 그 회의록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 1919년 장로교회 총회가 8회 총회입니다. 8회 총회인데 1919년 제 8회 총회의 회의록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뒤편에 각 노회가 총회에게 보고한 보고서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뭐 교회 형편이 이렇고 또 교회가 학교를 세웠으니까 학교 형편이 이렇고 뭐 그런 보고를 다 했는데요. 당시에 그 장로교회 교단 총회사나 노회가 12개입니다. 그 12개 노회 중에는 간도도 있고 또 평안도에서 저 봉천 쪽으로 올라가는 그 노회까지 합쳐서 12개입니다. 그 12개 노회가 예외 없이 3.1 거기는 독립만세입니다. 3.1 운동이 아니고 3.1 독립만세 사건에 관해서 다 보고를 합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그래서 북한 이때 교회 전수조사를 모습 너무 아쉬웠는데 싹 다 드러난 겁니다. 근데 얼마나 자세하게 보고했냐면요. 각 교회들 그리고 교회의 목사, 장로, 그 다음에 조사, 심지어 집사 그리고 그때는 교회들이 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의 교사, 학생들 그리고 또 교회 건물 유리창, 학교 건물 유리창 일본 그 일제가 방화한 것 그리고 뭐 지키를 부순 것 이런 것까지 싹 다 보고했습니다. 굉장히 상세한 보고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3.1운동에 관해서 우리 교단이 엄청난 기록 자료 혹은 이 기록 유산을 남기고 있구나 그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1운동 연구를 뭐 이런저런 뭐 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2차 자료거든요. 그런데 딱 이거는 1차 자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정말 엄청난 게 있습니다. 1919년 당시의 국어라서 옛날 국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대로 번역 다 해놨습니다. 번역해서 이번 우리 교단 총회 104회 총회 직전에 책으로 출판돼 나옵니다. 원어하고 그 다음에 번역한 현대어로 번역한 거하고 같이 실는 작업을 하는데 그거를 보시면 제가 지금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걸 보시면 3.1운동의 실체 또 우리 장로교회가 뭐 어느 특정 지역 또 어느 뭐 몇몇 사람이 뭐 운동 참여한 게 아니고 전국의 모든 교회 그리고
시위하고 집에 와서 편하게 잠자는 그런 건 아닙니다. 시위 현장에서 체포당하고 연행당하고 특히 여성들은 끔찍스럽습니다. 예외 없이 연행되면 좀 죄송합니다만 다 빨가벗겨 옵니다. 나처럼.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뭐 그냥 곁다리로 말씀드린 거라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록 자료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3.1운동에 이어서 지금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는데 이제 제 논문 서술을 지금 이제 돌이켜 보니까 한 3꼭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국이 몰락했습니다. 왕이 다스리던 제국은 1910년에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몰락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시죠. 독립만세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회복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만세 운동을 하면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제국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민국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한제국은 올라가고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이 탄생했다. 이거는 사실 혁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국이 없어지고 민국이 출발하니까요. 그리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제 그 임시 헌장, 지금 현재 헌법의 기초라고 다 평가합니다. 임시 헌장의 제 1조가 대한민국은 공화제. 그다음 제 2조가 대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이게 어떤 대한민국이 탄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 글 제일 마지막에 결론에 어떤 각주로만 붙여놨는데요. 사실은 그 각주로 붙인 거하고 연결이 돼서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다음에 기회 되면 저를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그걸 말씀드리는데, 뭘 말씀드리냐면, 1945년 8월 15일 8.15 광복이 됐습니다. 그때 딱 나흘 후 김재준 목사님이 당시 서울에 설림형제단이라는 기독교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이제 8.15 광복이 되고 이제 우리가 새 나라를 건설해야 될 텐데 어떤 나라로 건설돼야 할 것인가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거기 딱 놓은 게 민주공화제. 아주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김재준 목사님의 가까운 친구였다고 알려졌는데 한경진 목사님. 45년 12월 첫째 주일날 영락교회 창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립 기념주일 일주 제2주기 때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 보면 이제 곧 새로 건설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여야 합니다. 그냥 주장이 아니라 민주주의는 기독교 문화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민주주의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한 번도 선거 안 해봤잖아요. 국민들이. 근데 어디서 했겠습니까? 투표를 교회에서 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 선출하고 교인들 대표 선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치리기관 당회, 노회 그리고 총회 이런 것들이 다 대의민주주의지. 그래서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나라가 아직 이제까지 국민들이 투표 아직 한번 해보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 교회에서는 일제강점기에도 충분하게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대되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오늘 발제할 그거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쓴 게 그겁니다. 김재중 목사 그리고 한경재 목사 이 두 분의 설교와 글을 보고 이게 논문을 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썼는데요. 다시 돌아가면 주제는 그 공화주의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된 이야기는 두 번째는 임시의정원에 29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기독교 지도자가 어떤 논문에 보니까 10명이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논문에 보니까 21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21명이라면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결국은 헌법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든 국회의원격인 임시의정원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걸 만드니까 그래서 그 다수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임시헌장을 만드는 게 제1조가 공화제, 민주공화제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참 이게 흥미가 진진해가지고 있는 차에 제가 다른 분 인용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학교 서모 교수께서 장로교회 헌법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내용이 대의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거기 착안해가지고 서모 교수님 연구를 좀 이렇게 빌려와가지고 쫙 이렇게 들다 보니까 이 장로교회가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1907년 전국적인 독립노회, 동노회 그리고 5년 후 총회 했는데 특별히 관심이 간 것은 나라는 1910년에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이제 없어졌는데 망한 나라의 2년 후에 장로교회 총회는 헌법을 근거로 해서 장로교회가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총회 조직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한데 그 총회 조직의 내용 정치 질서 들어가 보면 대의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장로교회의 대의민주주의하고 1919년 임시정부의 대의민주주의하고 이게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도 제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연계성이 있다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그냥 공통점이 있다. 그 정도까지만 지금 나갔습니다. 이제 하여튼 그런 어떤 동기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고요. 주어진 시간이 한 10여 분 남았는데 결론을 읽어보면 제가 전체 내용을 결론에 적어놔야 텐데 결론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요약과 결론. 첫 번째 생각은 국민이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나왔냐는 겁니다. 조선시대 국민이라는 개념이 있었냐? 없었거든요. 국민, 그것부터 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부한말 시기까지 우리나라에는 정치의 주체로서 국민이라는 개념이 부재했습니다. 다만 피지배층인 백성의 개념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군사력으로 중국을 눌렀습니다. 여기에 충격받은 백성,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일본을 좀 우습게 보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외놈이라고 그래 얕잡아 봤는데 그 외놈들이 중국을 이겼다는 거죠. 청일전쟁. 이게 충격이었습니다. 충격받은 백성이 승리의 배후에 뭐가 있냐? 서양의 힘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파악하고 이것을 계기로 서양의 힘이 지금 어디 왔냐 보니까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서양 문명, 그 문명을 전파하는 내한 선교사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피지배층인 백성이 민권을 요구하기 시작한 때는 1898년 독립협회가 주관한 대중집회인 만민공동회입니다. 그러나 독립협회는 강제로 해산됐습니다. 대한제국의 권력층은 전제 군주체제를 강화합니다. 이 상황에서 신생 조선 우리 한국 장로교에서는 1900년부터 교인 대표인 장로를 선거로 선출하는 대의민주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잘 이해하시겠죠? 나라는 전쟁군주인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대의민주주의입니다.
첫 번째 장로는 평양 장대연교회 김종석. 16세기 제네바의 기원을 둔 개혁교회 유산이 장로교회 선교사를 통해 이식됐다고 봤습니다. 또 연동교회가 설립한 신식학교, 중학교입니다. 학생 개개인에게 개인에 대한 자의식, 이성적 사고 훈련시키고 이것은 근대 시민의식을 심어주고 대의민주주의를 교육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대의민주주의 실시하고 그리고 대의민주주의를 실시하는데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육과 소양이 필요한데 이게 교회가 세운 기독교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시켰다는 게 제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민이 정치적 주체로 등장하는 계기로 작용한 것은 1905년 체결된 을사조약입니다. 대한제국 국가 권력이 대부분 일제 통감부로 이양된 이후 왕조가 몰락했습니다. 왕조가 몰락하니까 이제까지 나라가 뭐냐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나라는 왕이 나라죠. 왕이 국가고 그리고 백성은 신민, 그 왕의 신하된 사람들이 백성입니다. 이게 지금 없어지는 겁니다. 왕이 망하니까. 이 상황에서 등장한 여러 민권운동 장체들은 입헌 정체를 주장했는데 그런데 대중의 눈길이 바뀝니다. 중화주의 전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서양 문명을 향했는데 이에 따라 그 문명을 등에 업고 온 개신교가 대중에게 부각됩니다. 대체로 1905년 1월부터 이때 장로교회는 미국, 호주, 캐나다 장로교회들과 동등한 회원이 되는 노회 창립을 추진했는데 본격적으로 1905년부터입니다. 이와 더불어 장로교회 교단 조직의 기초인 헌법 제정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1907년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 후에 9월 17일 장로교회는 헌법에 기초한 전국 조직체인 노회, 조선전국 동노회 조직됩니다. 헌법에 명시된 정치 규칙의 기본 틀은 대의민주주의. 1910년 8월에 3년 후입니다.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강제 병합됩니다. 그런데 2년 후 1912년 장로교회는 일제 식민 지배 권력에 예속되지 아니하는 자치적 종교단체로서 헌법에 의거한 총회를 창립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좀 부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흔히 한국교회를 가지고 정교 분립하지 않습니까? 정교 분립하니까 이게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치에는 전혀 뭐랄까요 그쪽을 향해서 바라보도 말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많은데 이게 이제 이겁니다. 정교 분립하는 것은 미국 교회 체제라고 우선 생각하시고 미국에서 개신교가 출발할 때 출발할 때에 그 개신교의 출발선상에서 중심되는 분들은 철저하게 반성적 작업으로 나옵니다. 뭘 반성했냐? 자기들의 모국이 되는 자기들이 조국이 되는 특히 유럽 그중에 독일 그리고 영국들은 로마 제국 시대 때부터 어떤 교회였습니까? 국가교회거든요. 국가교회. 교회의 수장은 황제입니다. 독일 같으면 영주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17세기, 18세기 가면 독일은 교회 소유권도 영주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 성직자 임명도 영주가 다 했습니다. 철저하게 이게 국가교회 시스템인데 미국에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이 소위 퓨리탄이라고 통칭해서 말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런 국가교회로 가지 않겠다 하는 것. 신앙의 자유, 교회의 자치권.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정교 분립이지 정치에 관심 없다 이거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좀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런 교회입니다. 일제라는 국가에 예속되지 아니하는 자치적이고 자율적인 교회가 설립되는데 뭘 근거로 하냐? 헌법을 근거로 해서 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뭐 보호해주는 선교사도 뒤에 힘도 있었고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것은 이제 헌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총회 산하에는 7개 노회가 한반도 전역에 조직되고, 총회와 노회 관계는 대의민주주의 정치 질서였습니다. 이 질서야말로 일제의 전제분주제 국가 권력의 대립입니다. 제가 어제 다른 강연에서 일본 소신 서정민 교수님한테 들었는데요. 일본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헌법에 대의민주주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황제, 천황, 천황폐하를 다 앞세우고 하는 그런 국가 조직이라고. 그러니까 한번 얼른 좀 생각이 드시죠. 대의민주주의하고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전제국가는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3.1운동에 왜 장로교회가 열심히 그렇게 자기 몸을 던져가면서 온갖 희생을 다 치르고 3.1 독립만세 시위에 나섰던가? 그 중에 하나가 결국 체제의 충돌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907년에 제정됐고 1915년에 개정작을 해서 22년에 최종 채택된 장로교 헌법의 원리는 자유, 입헌주의, 대의민주주의, 치리회 집단 지도, 관계망으로 연결된 유기체로서 우주적 신앙 공동체. 요 끝에 관계망 하는 것은 개교회, 시찰회, 노회, 총회, 그리고 해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장로교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앙 공동체. 이 헌법 원리가 장로교회에서 오늘날에도 유지 존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장로교회 신앙 정신이 1919년 민족 독립을 위한 산업운동 참여로 실천됐습니다.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제 이 논조를 이렇게 보니까 요즘 제가 어디 SNS에 봤습니다. 그 정치학 하시죠, 박명림 교수님. 그분 글을 보니까 3.1운동 상해 그 임시정부 이렇게 쭉 그 과정을 봤을 때 그냥 민족 독립 이 차원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제국이 민국으로 가면서 이건 엄청난 체제의 변화고 세계 시민이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 그냥 뭐 이제 억압해서 풀려나고 이 차원을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쓰지 않았습니다만 독립선언서를 실제로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민족 자결이라는 것도 있고 평화도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였습니다. 독립선언서에. 그걸 보면 그냥 우리가 뭐 식민지배에서 우리 해방시켜 주세요 이걸 넘어가지고 적어도 세계 평화를 내다보면서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제국주의 국가로서 무력을 통한 무력 평화가 아니라 이것은 이 강자와 약자가 더불어 사는, 마치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던 이제 그런 말씀처럼 이제 그런 더불어 사는 평화의 세계를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독립선언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이게 3.1만세, 3.1운동이었습니다.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평등과 자유에 기초한 대의민주주의 장로교회 교인들은 일제의 전제 군주체제 제국주의 국가 권력에 자연스럽게 항거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1운동 직후에 개신교 지도자들이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했습니다. 임시정부 최초의 헌법인 임시헌장 제1조 2조는 장로교의 헌법 원리에 상응하는 민주공화제 그리고 대의민주주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확인되는 것은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그리고 장로교 헌법 사이에 최소한 공통점이 있고 그 핵심은 민주공화제. 그 끝으로 장로교의 헌법 제정은 평등과 자유를 지향하는 한국의 근대화 또 근대성 형성에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글을 마치니까 딱 8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이십니까? 시간을 아주 정확히 맞춰주셨습니다.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셨다고 하는 하나의 그 사고의 패러다임이 어디서부터 오게 됐는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도 듣고 또 책자도 읽으시면서 질문지를 하나씩 드렸으니까 질문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질문을 함께 하시면 더 토론이 즐겁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승호 박사님 이것에 대한 논찬을 한 10분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CC에서 일하고 있는 손승호라고 합니다. 저는 임 교수님처럼 말주변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요. 읽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미국 교수님의 논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과 한국장로교회의 초기 헌법의 공통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아가 장로교회의 한국선교와 헌법 제정 그리고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제정의 과정을 들여다보시면서 한국장로교회의 헌법 제정은 한국의 근대화, 근대성 형성에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했음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사와 교회를 넘나들면서 연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를 설득력 있게 수행하신 교수님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동의하지 못할 내용도 없었습니다. 네. 사실 이 논문을 토론하기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일단은 배경 지식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그랬고요. 또 한 가지는 교수님이 사용한 어법이 논쟁을 다 피해가고 계셔서 뭘 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본인의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법한 내용이 등장할 때마다 무엇이라 본다, 무엇이라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뭐하였을 수 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되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자,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 그리고 이해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장로교회 3.1운동의 참여가 그 교회 헌법에 명시된 장로교 신앙정신, 이거는 개인 양심의 자유와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하셨고요. 이런 장로교 신앙정신의 정치, 사회적 실천으로 본다고 하셨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한 가지는 어쨌든 그런 증거가 필요하니까요. 3.1운동에 참여했던 장로회 인사들 중에 직접적으로 이런 언급을 한 사례가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면 보통 대부분 나는 정의와 인도의 가치 아래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거나 아니면은 세계 대세에 편응하여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장로교회의 신앙정신이라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여쭤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연관이 좀 있는데요. 3.1운동이 지역 계급 그리고 종교를 뛰어넘어 거국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은 강하게 저항하는 인간의 본성이 특정 종교를 떠나 보편적인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꼭 신앙정신의 정치, 사회적 실천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야만 할까요? 라는 겁니다. 굳이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데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특히 올해 좀 심한 것 같아요. 임시정부라던가 3.1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제가 느끼기로는 무례한 발언들을 하십니다. 특히 이제 이웃 종교인이라던가 한국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한국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했던 비기독교인 민중들이 정말 많은데 3.1운동 다 기독교가 한 거예요 라고 쉽게 말씀을 해버리시면 그러면 천도교는 뭐가 되고 불교는 뭐가 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뭐가 되냐 라는 생각이 저는 좀 있거든요. 교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그리고 실제로 이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도 지금 그런 논문들을 쓰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우리는 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헌법에 명시된 장로의 신앙 정신이 3.1운동 참여의 밑바탕이었다고 한다면 왜 한국 장로교회의 모교인 세문안교회는 당의 공식적인 결의를 통해 교인들의 3.1운동 참여를 불허하였을까요?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임시헌장에 민주공화 개념이 등장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네, 물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변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1880년대 이후 이미 근대적 헌법은 물론 서양의 정치 사상이 한국의 개혁파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박찬승 교수님, 역사 전공이시죠. 따르면 대한제국기에 이르면 몽테스키우의 공화제는 귀족공화제와 민주공화제가 있다는 학설이 소개되고 있었고 미국의 정치체제가 민주공화제에 해당된다고 이미 한국의 지식인들 사이에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의 지식인들은 비교적 민주공화제라는 표현에 익숙한 상태였고요. 점차 독립된 나라를 세우게 되면 이상으로 생각하는 민주공화제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고 합니다. 또한 송석윤 교수, 이분은 서울대에서 헌법을 가르치시는 분인데요. 따르면 1918년 11월에 이미 유럽에서 헌법에 민주공화라는 표현이 등장한 바 있고 임시헌장을 청원한 조소왕이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분도 요거는 좀 추측성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들의 주장을 아무튼 고려한다면 임시헌장에 민주공화의 개념이 등장하는 것에 한국장로교회의 헌법 원리가 어느 정도의 지분으로 영향을 미쳤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직접적인 것으로 보이는 영향들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조소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소왕은 감리회 신자이기는 하지만 1915년 육성교를 창시한 바 있고요. 삼균주의를 주창하게 되면서부터 이런 주장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소왕은 종교를 새로운 세계를 위한 시민 윤리를 개발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좀 보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 신자로서의 정체성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조소왕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1917년의 대동단결 선언은 독창적인 국민 주권의 개념을 주장합니다. 그것은 1910년 대한제국의 멸망을 융희 왕제가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군주가 주권을 포기한 것은 곧 국민에게 주권을 선의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천부인권 사상이나 서양 정치 철학의 사회개혁설과는 다른 국민주권 개념입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작성한 대한독립선언서에는 우리 단군 대황조께서 상제에 좌우하시어 우리의 기운을 명하시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조소왕에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소왕 본인이 일본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대한제국의 외교관이었던 친형의 영향으로 세계정세 흐름이 박식했던 것 이런 것들을 미뤄보았을 때 조소왕이 굳이 한국 장로교의 정치 철학을 참고했겠느냐 라는 의문이 좀 든다는 거죠. 예. 가지고 세 번째는 교수님은 독립협회와 만민공동이라는 예를 들으시면서 민권의 대두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민권의 중요성보다 국권 수호를 우선했던 고종황제가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고 설명하시면서 민권과 국권 수호를 대비되는 것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민권의 개념하고 독립협회 리더들이 이야기했던 민권의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상숙은 국권의 위기 속에서 대두된 민권 개념은 개인의 권리 이전에 국권 수호라는 애국적 의무와 연계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독립협회 엘리트들이 교육받지 않은 민중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경계해서 인권 개념을 의도적으로 차단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정은이나 문지영 같은 사회학 그리고 정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통이 해방 이후로도 이어져 와서 4.19 혁명이라고 얘기되지만 그것이 민권운동의 측면이 강했고 거기에서 개인의 자유 같은 것들이 주장이 되기보다는 애국적 의무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4.19 혁명에 참여했던 여고생들이 집에 이제 유서를 써놓고 나간 걸 보면 민족의 재단 앞에 이틀을 바치겠다 뭐 이런 증언들이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반인권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만하라는 얘기인가? 예, 그렇게 보면 어쨌든 한국의 민권, 당시의 민권 개념이 자유를 으뜸 원리로 받아들이는 우주적인 장르교 중심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민주공화를 전면에 내서 임시정부가
그 운영에서는 그다지 민주적이지 않았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는 다소 민주적이지 않은 행태를 보이면서 임시정부가 분열되는 데 영향을 미쳤던 인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정부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이 임시정부의 정치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그래야 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교수님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에 한국교회가 기여가 크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저 역시 그에 대해서는 이의가 전혀 없는데요. 오늘 이 행사에 결과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일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의 성도들은 이런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고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교수님의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발제와 논찬이 끝났는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뒤에 뭐 우리 정 목사님 나와서 좀 광고해 주시고 모든 게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 이 모임을 사랑하시는 어떤 권사님께서 또 음료수와 저기 보니까 떡도 준비를 해 주셨어요. 잠시 한 5분 정도 쉬는 시간에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서를 좀 준비해 주시면 이따가 우리 함께 토의할 때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발표해 주셨는데 먼저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오늘 미국 교수님께서 소중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3.1운동에 대한 우리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 그것이 또 기독교 공동체인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장로교와 또 장로교의 헌법과 깊은 관계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하고 달리 역사적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를 거쳐서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던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요,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해방과 자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기독교는 늘 역사적인 자리에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역사 속에서 일들을 했는가, 또 과거에 일본 제국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라 현장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파송시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다고 하면 큰 우리가 배움의 자리에 들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제국에서 대한이라는 말을 빼고 그래서 일종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 그 다음에 제국이 아니라 왕권에 의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다시 백성이 아니라 국민들, 사람들, 국민들에게 이 모든 주권을 넘겨주는 이런 사고를 이 우리의 제호 속에서 확인하면서 민주공화제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갔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시간은 우리 발제하신 것에 손성호 박사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를 먼저 대답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유롭게 이렇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 박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일반 역사, 교회 역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역시 교회에서 하는 사람이 일반 역사 쪽으로 간다는 게 이게 참 무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문제로 제기하신 막 여러 갈래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하기에는 좀 실력이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크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보면 역사를 보는 관점, 그 다음에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방법도 그렇고 또 거기에 또 관점 이런 것들은 그 하나의 단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이제 보면서 막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뭘 하나 이제 선택해야 되는, 학자들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쭉 해나가다가 막히면 여러 거를 보다가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해서 그런 길로 이제 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메모해 놓은 걸 보니까 첫 번째 3.1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제가 오늘 이 글에 쓴 장로교 정신을 직접 표현한 사람이 있느냐,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잘 못 봤습니다. 그 당시 문헌을. 또 직접적으로 표현한 글도 잘 없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신, 오히려 저도 그런 거를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접 표현이 없지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유추는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글을 쓴 것 중에서 하나 예를 들면, 1904년도에 연동교회를 담임하셨던 선교사 게일이 교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유몽천자라고. 유몽천자를 만들어서 거의 1권, 2권, 3권, 4권까지 있는데, 거기 뭐 서양 문학도 소개하고, 요즘식으로 인문학적이죠. 인문학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 3권에 가서는 특별히 미국 혹은 서구의 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이란 말은 미국 소위 말해서 보스턴 티파티, 그렇게 해서 미국이 독립을 어떻게 쟁취했는가, 이거는 굉장히 은유적이면서도 가르침을 준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의 그때 생활이 뭐 과학이라든지 물리, 생물,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생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1권에는 생활과학을 많이 썼습니다. 게일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 제 해석인데, 이제 합리적인 생활, 합리성, 그 다음에 이성, 이런 어떤 생활 속으로 이제 구체로 젖어들면,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가 연결된다. 교인들이 만약에 그렇게 훈련받았다면, 그러면 적어도 뭐 연동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 사람들의 의식이 소위 대의민주주의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지 않겠냐. 하나의 샘플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 정체성 말씀은 이제 정말 우리가 참 회의 동의하면서 하는 게, 장로교회 그래 잘했다. 그거는 우리끼리 모여서 잘했다는 것은 정말 그건 아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어야 되고, 또 남들 앞에 가서도 장로교회 그때 참 잘했다고 막 하는, 그건 정말 건물인 것 같습니다. 건물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석할 것이, 이제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보편성과 특수성을 둘 다가 복합적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구체적으로 뭐 자유, 정의, 그 다음에 평화, 이런 가치들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이제 보편적인 가치 아니겠습니까? 이건 기독교 바깥에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위건호 학자한테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18세기 말에 프랑스 혁명 정신이 자유, 평등, 박애. 우리는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걸로 이해했는데, 그 당시에 실제로 위건호들은
오랫동안 가톨릭 국가교회 가톨릭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불과 2%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늘 박해받고 쫓겨다니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위건호 입장에서는 자유하면 자기들은 가톨릭 교회로부터 자유로운 신앙, 그 다음에 평등하면 자기들은 2%밖에 안 되는데 98% 가톨릭하고 2% 미군하고 평등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또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소수로 존재하는 프랑스 미군호는 2%밖에 안 되지만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2%가 프랑스의 여러 면에서 지성사회로부터 정치, 경제 쪽으로 굉장히 엘리트 집단이라는 그런 해석까지 하는 걸 들으면서 이게 어떤 중첩되는 의미, 굉장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정체성이지만은 다른 어떤 기독교 바깥 사람들, 기독교 바깥 종교들과 얼마든지 이게 보편성으로 공유도 할 수 있는 그건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조소왕에 관해서는 저도 단편적입니다.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도 굉장히 일천합니다. 크리스찬인 것은 분명하고 일본이가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이고 또 제 글은 또 다른 그 헌법학자 책에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소왕에 대해서 이 글을 써놨길래 그래서 옳거니 잘 됐다 하고 그걸 가져와서 제가 조소왕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는데, 근데 조소왕 이분이 임시헌장 만들 때 주도했답니다. 주도했고 그 이분이 제일 중요하게 본 것은 평등 가치였다. 자유보다도 오히려 평등 가치를 더 귀중하게 봤다 하고, 그리고 제가 이 글을 쓸 때 주로 많이 본 사람은 역사학자는 이화대학에 계시죠. 정병준 교수, 그 다음에 헌법학자는 서울대학교의 한인석,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장영수, 이분들도 다 헌법학자입니다. 이제 그분들의 글을 쭉 보고 쓰는 걸 말씀드리고요. 민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권에 대해서 독립협회 회원들의 민권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그 민권이라기보다는 이제 왕조에서 이제 근대 사회를 넘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 계시던 이태진 교수님 책을 제가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이분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고종 황제가 그렇게 어리석은 황제가 아니다. 이제 개혁군주였다. 그걸 크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미국하고 조약을 1882년 아닙니까? 그 후에 이제 우리도 1년 후에 외교관들을 파송하죠. 파송하는데 거기에 박성봉, 그 다음에 이상재, 뭐 하여튼 그런 분들이 가가지고 뭘 봤냐? 미국을 가서 외교관으로 일해보니까, 야, 요즘 식으로면 우리가 벤치마킹 하려고 이 나라구나, 그래 봤다, 미국. 그래서 워싱턴 DC에 가면 토마스 제프슨 스톤이라고 청량 원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어떤 청량의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청량의 기준부터 가져와가지고 지금도 교우 종로에 그 광화문의 교우 빌딩 옆에 보면 고종 황제 저기 40주년 기념하는 그걸 뭐라 합니까? 기념비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도 청량 원점이 있습니다. 그 청량으로 해서 서울도 청량하고 종로 통길을 넓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청 앞터 넓히면서 덕수궁도 건립하게 되고 철도를 넣고, 또 그 이전에 전기가 들어왔죠. 고종 황제가 사시는데 건천궁에. 그런 어떤 근대화를 작업하는 중요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독립협회인데, 근데 그 독립협회 그 당시 회원들은 민권을 미국도 가보고 했기 때문에 의식하기는 하는데 황제를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민권을, 그리고 또 거꾸로 황제를 인정하는데 어떻게 인정하느냐, 그리고 이때는 이제 국민의 의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민이 황제에게 권한을 위임해주는,
그래서 잎은 군주제는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잎은 군주제로 가는, 그게 이제 독립협회 그 당시 회원들 생각인데, 그래도 그게 어떤 전체적으로 동의되지 않으니까 다른 단체를 통해 가지고 강제로 해산시켜서 무산되는 이제 그런 이제 역사. 일단 뭐 거기까지 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그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가 그때 여기 손 박사가 해주셨던 질문 중에 그 일본의 세 번째 질문을 보면 장로의 전신앙 정신이 3.1운동 참여 밑바탕이었다고 한다면 한국교회 장로교회 모교인 세문안교회는 당의 공식적인 계를 통해서 왜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는가? 저도 조금 찾아봤더니 이때 이 세문안교회의 당회의 장이 누구였냐면 선교사였습니다. 언더우드에 이어서 E.W. 쿤스라고 하는 선교사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당회에 책임을 졌던 사람이 아니었고 선교사가 그 당회장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까 말씀한 일종의 일본에 대한 저항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교 분리적인 이런 사고가 깊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세문안교회는 이것을 하지 않도록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우리 손 박사님이나. 예. 그래서 우리나라 왜냐하면 약간 변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세문안교회에 대한. 근데 그때 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논문에서 봤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들하고 네. 일본 일제 총독부 주로 정무국하고 늘 만나는 사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 가운데는 다수는 오히려 한일한 방식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 체제를 인정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손 박사님 혹시 다른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들 쓰신 거를 좀 걷어 주실래요? 우리 질문 써 주신 거를 좀 걷어 주시면서 여기 맨 마지막에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질문을 하죠. 지금 한국의 이 장로교 정치 제도와 또 기독교인들이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 헌장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조금 아주 현대로 이제 들어와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런 방향 설정이 가능할까? 사실 이게 굉장히 오늘날에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꼭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모든 분야에 기독교인들의 또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도대체 어디까지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아까 임 교수님께서는 단순한 정교 분리가 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본래적인 의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두 분이 다 대답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손 박사님이 젊으니까 더 빨리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작년 연말부터 3.1운동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각 교회라던가 교회 기관들에서 성명서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3.1운동 100주년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이라던가. 네.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들에 대한 3.1운동의 정신은 겁나게 좋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쭉 한다면요. 끝날 때는 항상 교회의 갱신을 이야기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뭐 세습을 하고 저거 이런 얘기들 쭉 하면서 이제 교회 갱신이 없이는 다시 좀 민족의 어떤 것으로 교회가 설 수 있을 서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언자적인 얘기로 끝이 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교회가 1919년에는 겁나게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이 좋지가 않고요. 왜 운이 들어가고 있는가? 네, 저는 이렇게 운이라는 거를 나름대로 정의를 내릴 때 나의 통제 바깥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우호적인 사회적 조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1919년에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적었지만 교육의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상적인 교회 생활에서 얻어지는 어떤 훈련도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식민지 치하가 한 5, 6년 이상 지속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모든 사회 기능들이 다 식민 정부에게 장악이 되는데 마지막까지 장악이 되지 않는 게 종교거든요. 보시면은 나치 치하의 폴란드에서는 폴란드 정교회가 민족운동을 주도해 나가고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진행해 나가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 교회가 당시에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가 좋았던 거죠. 예, 모든 사회적 조건들이 자 니네가 이번에 이 일 해라고 한국 교회를 밀어주고 있었던 것 같이 저는 좀 보이고요. 반면에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과거와 같은 영향력이라던가 그런 열정들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은 일단은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그런 어떤 영향력의 회복이라던가 사회를 향한 어떤 한국교회의 진출, 기여 이런 것들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부터 다시 짚어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작년 103회죠, 작년이? 103회 총회가 주제가 뭐냐면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거창한 주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손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민족 얘기, 또 민족에 대한 영향력, 민족과 동반 그 전에 자기 반성과 자기 회개와 내가 갖고 있는 지금 한국교회의 실존에 있어서 자기의 우선 스스로 회개하는 자리에 먼저 들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죠. 네, 그것도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고 있느냐에 대한 것도 좀 잘못 믿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냥 물으면 좋겠다. 누가 야단 안 칠 테니까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예,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교회 지금 이 사회 속에서 한국교회의 위치가 어디까지인가. 사실 요새 정치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 순간에 너 누구 편이지? 너 태극기야? 너 아니면 촛불이야? 너 아니면 너 좌야? 너 우야? 진영 논리에 의해서 우리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하고 문제 제기를 못하게 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것입니다. 우를 얘기할 수도 있고 좌를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문제는 어떤 선에서 내가 우는 좋고 우가 왜 문제가 있는지, 어떤 선에서 좌는 왜 좋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는 제3의 지점으로 끊임없이 발전되고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나는 이쪽에 속했으니까 너희들은 다 적대자다라고 하는 양분 논리에 의해서 우리의 이 한국 사회의 가치관이 붕괴되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우리 안에서 극복하는 게 돼야 우리가 대사회적인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지금 역사를 쭉 연구하신 우리
우리 임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한국교회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넘어서야 될 것인가 한 말씀 해주시고 그 다음 질문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1919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상상력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면 1919년 그 당시에 대의민주주의, 민주공화제 이야기했는데 그때 아마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의식이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어떤 선구적이고 그런데 이제 또 재밌는 것은 장로교회는 벌써 시스템이 이렇게 돼가지고 뭐 개교회도 당회, 뭐 그다음에 노회, 총회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통칭해서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의식, 생각하는 관습 이런 것은 알게 모르게 오히려 유교적인 질서가 더 강하게 자리 잡았지 않겠냐. 그러한 어떤 유교적인 어떤 정서와 그리고 유교적인 어떤 관습, 소위 이제 어떤 예의라는 이름, 예절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어른들 섬기는 그게 철저한 우리나라의 이런 대의민주주의가 들어왔을 때에 강론에 들어가면 또 생각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한경지 목사님은 참 잘 지키셨다고 하시는데 지역마다도 다를 거고 어떻게 이게 구체적으로 됐을까? 저도 사실은 그게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장로교회는 헌법을 기초로 해서 그리고 이 어떤 헌법을 지키는 장로교의 중요한 원리가 법치거든요. 법치. 또 지도자들은 헌법에 그 명시된 대로 위임받은 그런 지도를 해야 되고 그게 어떤 장로교회 지역까지 내려오는 굉장히 중요한 헌법이기도 하고 헌법 정신이기도 한데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만은 작년에 장신대 우리 교수님들하고 같이 열심히 세습은 안 됩니다. 한 게 바로 이 헌법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장로교회 속해 있는 교회라면 헌법이 정한 것은 제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이거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한다는 이거는 그 해당되는 교회도 무너지고 한국교회 전체를 지금 무너지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세서 반대했습니다. 지금도 반대하고 그리고 헌법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촛불 집회 가만히 들여다가 그때 봤을 때 보니까 이때까지 대의민주주의를 많이 해왔는데 지금도 시행되고 있지만은 보니까 광장이더라고요. 광장은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모두가 개별성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막 자발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대의민주주의로 훨씬 넘어서 이제 직접민주주의, 광장민주주의 정치로 가는 그게 기조가 보이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교회가 미래를 내다볼 때는 이 광장을 굉장히 지금 중시해서 한국교회가 이게 지금 이 촛불의 어떤 지금 둘러싸고 있는 소위 이제 광장의식, 이제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다양성, 개별성, 자유로움, 어떤 얽매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게 한국교회가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이게 앞으로 길이라는 것을 지금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1919년에 대의민주주의는 대단한 거지만은 이게 영구불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영구불변하지 않는다면 뭐냐?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땅에 임하는데 구체적인 형체를 가져야 되니까 한때는 대의민주주의가 최고의 좋은 형체지만은 이게 고착화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어떤 시스템이 나오고 더 좋은 질서가 나온다면
그게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의민주주의가 뭐 절대 영구불변한 아주 좋은 것도 저는 그거보다도 그냥 임시정부를 소개한 거고, 이 한국교회 미래를 생각하면, 특별히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대단히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참 고민할 게 많은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저는 제 기초로 생각하고요. 그 하나님 나라는 구름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체, 그것을 우리가 정말 이런 자리에서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고 고민해야 할 주제가 아닌가, 저는 그러지만. 예, 제가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다면, from above,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권위가 있는 틀에서 모든 정체성의 어떤 체제가 이루어질 때는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 있게 되면 약간의 교조주의적으로 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from below라고 하는 밑에서부터, 지금 말하는 광장에서부터 생겨지는 것이 있으면 굉장한 자율성과 그냥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뭐가 상실이 되기 시작하냐면 권위가 상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이 늘 그것입니다. 권위주의는 실패, 권위는 존중해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광장의 다양한 소통은 이때 그것이 무질서나 카오스로 가지 않아야 되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삶에서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권위주의가 됐다, 그래서 교조주의적으로 간다, 그 비판의 대상이죠. 그러나 한국교회가 목회자가 권위가 없어진다, 이건 한국의 위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여기 청년들 만나시는 분들도 계신데, 청년들과 대화하는 이 자리가 없어지면 그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끊임없는 소통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저는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끊임없이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은 권위, 그러면서 소통이 열려진, 그러나 방종과 방임주의로 빠지지 않는 소통의 폭넓음이 어떻게 열려질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교회가 사회하고의 관계성을 맺을 때도 이 부분이 늘 우리 관심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대의민주주의에서 다시 광장민주주의로 넘어간다고 하셨는데, 광장민주주의가 반드시 좋은 것이냐? 사실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거기에 더 많은 또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누군가가 그 광장민주주의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정치적 집단이 반드시 생겨지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게 갈등이 증폭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소중한 것이면서 아주 우리가 유의하게 지켜봐야 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질문, 다시 또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지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한말에 가톨릭의 포교와 개신교가 거의 같은 시기에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가톨릭에서는 대의민주주의와 그다음에 공화주의 담론이 전혀 탄생하지 못했겠습니까? 사실 3.1운동 때 가톨릭의 역할은 아마 본인들이 이게 회개하는 하나의 그 주제 중에 하나죠.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기 더 전문가죠?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게 있겠습니까만은 일단은 가톨릭은 개신교보다 딱 100년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조 때부터 이미 가톨릭 교회의 그 실체가 확인이 됐고요. 또 무참하게 살해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었죠. 네, 그래서 같은 비슷한 시기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장 분위기가 좋았을 때잖아요. 영종조 시대라고 하자면. 네, 그래서 좀 상황적인 그 분위기가 다르고요. 일단은 3.1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에 한국인들 신자들이라던가
가톨릭 신학생들은 3.1운동에 참여하려는 움직임들이 더러더러 보였었고요. 그때마다 이제 주교급이라던가 신학교의 학장급의 선교사들이 그거를 굉장히 결사적으로 막아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가톨릭 신학생들의 뭐 그 만세 같은 것들이 있죠. 학교 운동장 안에서 일어난다던가 학교 건물 안에서 일어난다 이런 사례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톨릭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 사실은 가톨릭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증오스러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시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래서 한국이 멸망하는 과정을 보면서 가톨릭 신자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런 것들을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개연성도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런 3.1운동의 참여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는 만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가톨릭에서는 대의민주주의가 나오지 않냐라고 얘기하자면 좀 가톨릭을 욕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네, 지금 그 이무 교수님도 지금 장로교 대의정치 체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톨릭의 그 구조라고 하는 정치적 구조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하이어라키가 분명한 감독 체제이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와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신자 중에서는 대의민주주의적인 사고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더러더러 발견이 되니까요. 꼭 종교를 기준으로 해서 딱딱 나눌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신 말씀 가톨릭에 대한 부분은 됐습니까? 네, 가톨릭은 전체 그 당시 19세기 봤을 때 유럽에서는 역시 민족주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독일은 독일 민족주의, 프랑스는 프랑스 민족주의, 갈리안 가톨릭주의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걸 다 이 바티칸 중심의 그 교황청이 눌러버렸습니다. 눌러버리고 정확하게 1871년에 제1차 바티칸 공의회를 했는데 거기 결정된 것은 교황은 절대 오류가 없다. 절대성. 그래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가톨릭 교회는 다 이제 교황청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 집권적이고 하이라키 구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구조니까 아마 3.1운동에 참여 왜 못했냐? 우리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한국 가톨릭 교회가 뭐 할 수 있는 일단 구조상 아니고 저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에 따라 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은 제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세상법과 달리 장로교의 헌법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이 실효성이 정확히 뭘 얘기하는지 제가 좀 더 봐야 되겠는데 여기는 재밌는 표를 썼는데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순간은 민주주의 헌법으로 보면 분명히 문제시되고 사법 처리를 받아 마땅합니다. 동의하시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믿음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제 질문의 내용은 교회 헌법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민주주의와는 다른 기대를 해야 하나요? 네, 질문하신 분인가요? 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저는 지금 통합교회 추석하고 있는 박재경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질문지를 쓰고 나니까 이민국 교수님이 말씀을 하셔서 내지 말까 하다가 냈는데 질문의 핵심은 그 세습법이나 임시헌장 이런 것은 만약에 지켜져야 되고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 처리가
가해지거나 어떤 페널티가 가해지지만은 장로교회 헌법으로서는 제가 본 게 다 뭐 아니고 일반적일 수 아닐 수 있겠지만은 제 경험에서 봤을 때는 뭐 지역 좀 전에 말씀하신 뭐 세습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뭐 장로나 목사의 어떤 함께 무슨 비리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아니면 저희가 뭐 일반 신도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는 마치 그 신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식으로 매도되거나 아니면 질문하다 끌려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려다 보면 아 맞아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기독교를 다 대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예로 아브라함이 그런 식으로 행동했을 때 분명히 사고 처리가 되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르게 해석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 헌법에 대해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실효성이 떨어질 때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페널티가 아닌 우리가 또 다른 식으로 기대를 해야 되는 그런 실효성이 떨어질 때 다른 식으로 기대나 아니면 다른 뭐 제재라고 해야 되나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그냥 가만히 넉넉히 있을 바에는 그런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그냥 문자화 되지 실효성은 아예 없다면 뭐하러 만드는지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와 똑같은 기대를 하기에는 우리 교육법이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던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또 그럴 때 가끔 제 목사님도 설교를 들으면 너의 그 질문된 저의 문제점은 너는 항상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서 네가 빠져나가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셔서 물론 같이 회개 물론 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묻고 싶어요. 그럴 땐 이걸 뭐 그냥 장식으로 세워서 헌법을 만든 건지 정말 지키려고 한 건지 아니면 왜 헌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예. 그렇게 헌법 예. 정신, 헌법 정신이 하는가? 아 그러면서도 완전히 또 딱 강하게 할 수 없는 게 진짜 교회를 민주주의 단어로 다 해석할 수는 없고 밝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 이해가 부족한 건지에 대해서 예, 여쭤보고 예. 이민국 교수님 좀 말씀하시죠. 이야기 하면은 뭐 학교에서 처벌을 받습니까? 뭐 은퇴도 앞두신 분이. 예, 우리 우리 젊은 네, 일단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국가의 헌법은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들에 대한 명시고요. 제 생각에 교회의 헌법이라는 것은 교회다울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들을 명시해 놓은 게 교회의 헌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헌법에서 정해 놓는 것들을 왜 헌법이라고 정하냐 하면 어지간해서는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정해 놓는 겁니다. 그 조금이라도 힘을 남들보다 더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이 사람이 됐든 교회 조직이 됐든 남들 위해 서려고 하는 본성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인류 사회가 그 헌법이라는 것을 발견해낸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왜 교단의 헌법이 잘 지켜지지 않느냐라고 고민이 많이 되시면 원래 잘 안 지켜지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만 혹시 우리나라 헌법에 국민의 행복을 보장해준다는 조항이 있는데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네, 어지간해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교회가 왜 그러면 헌법이 잘 지켜지지 더더군다나 잘 지켜지지 않느냐 하면은 저는 장로교회의 경우에는 분열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총회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교회들을 치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치리받을 것 같으면 나가버렸거든요. 예,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200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활발했던 거죠. 뭐 여러 가지 의미로서요. 예,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만약에 그냥 분열된 게 그냥 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갈려 나가서 된 것이 아니라
교회 권위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치리를 당하지 않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방편을 활용했던 역사가 있어서 헌법이 더 그렇게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문제는요, 아브라함 시대의 도덕률과 기준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 따른 법률과 지금의 법률은 다르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굉장히 비인간적인 이야기들을 바로 오늘날에 가져와서 오늘날의 윤리도덕적 잣대로 판단을 하시면 더 괴로움을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하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요, 천주교가 많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선교사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한국교회에 여기에 대해서 참가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정병준 교수님한테 들은 것은 그 이탈리아의 교황이 있고 또 세계대전 때 일본하고 같이 전쟁도 했기 때문에 교황 쪽 천주교 쪽에서는 약간 일본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에도 한 명도 참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시민회가 비밀리 내려오고 있었을 때 어느 그 시민회 회원 하나가 가서 고해 성사를 해갖고 거기에서 투바리가 나서 일본에다가 일러갖고 투바리가 나서 많은 이렇게 죽음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교황청과의 연결이 있어서 이렇게 일본 쪽 한 편을 들었다 그럴까? 그것 때문에 그렇지 무슨 다른 우리나라가 많이 순교를 당해서 선교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그 망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분명히 교황청하고 일본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걔네들은 천주교인들은 3.1운동 때도 한 명도 참가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런 점이 있었다는 걸 배웠거든요. 그리고 또 작년 목사고시 시험이 바로 논술이 저 3.1운동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3.1운동 때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생명 걸고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이 기독교는 뭐 개교회주의 또 무슨 대형교회 또 하여튼 헌금이 또 너무 많은 가지수 뭐 이렇게 해서 오늘날 교회에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권위받지 못하니까 권위가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써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써야 되고 그러는데 그때 저 당시에 목사님들은 진짜 생명 걸고 이렇게 나라를 지켰는데 오늘날은 이렇게 기독교가 부패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교황청과의 관계가 그게 첫 번째고요. 아까 우리 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그 다음에 간접적인 또 하나의 영향력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좋은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사실 교회 권위와 세상의 권위가 중세 시대에는 교회 권위가 더 컸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파문을 하면 전부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거는 황제까지도 두려워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헌법이 강제 집행할 수 없는 정도까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사법 처리에 의해서 다 강제 처리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 강제 처리가 안 돼 있고 아까 말한 대로 파문이다 그러면 다른 교회 가버리니까 다른 교회에서 이 사람이 파문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징계 문제가 아주 등한시 됐던 것 그리고 소홀히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위기를 겪은 것은 교회 권위에 대한 위기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많은 부분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자기 반성 또 회개 이런 부분이 다시 앞서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까 우리 손 박사께서 지적한
그 부분들이 다시 우리 자신에게 되돌려지고 있는 오늘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가 목사가 이 과거처럼 현장에 참여하는 부분은 쉽지가 않지만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지금도 옳은 것이고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치인이면 정치인답게, 경제인이면 경제인답게, 또 내가 교육인이면 교육인답게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고 이 두 큰 카테고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갈까? 이것은 목회자의 과제이면서 동시에 모든 성도님들의 과제가 아니겠는가? 이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 아직 제대로 전개되지 못한 아픔들이 있다는 것, 그건 우리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것을 한 것도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역사의 현장에 기독교만큼 역사를 강조하는 정도가 없는데 다시금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또 우리가 세우는 일은 국가보다 더 큰 것이거든요. 국가에 충성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인데 사실 오늘날 교인들을 보면은 여기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보다 내가 속한 정당이나 내가 속한 어떤 이데올로기에 더 빨리 충성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우리가 타파를 해야 진정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그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함께 고민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 질문이 있으시면 더 해주시고 예, 말씀해 주시죠. 아까 응시 현장과 장로교회 헌법의 공통성 연구라고 하셨는데요. 아까 얘기하시면서 굳이 연계성이라고 쓰시지 않으시고 이제 공통성이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교수님의 연구가 공통성에서 연계성으로 확장될 수 있는 아니면 발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연계성을 찾기 위해서는 조소왕이라는 그 개인의 신앙적인 배경을 조금 더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조소왕이 굳이 기독교인으로서의 배경이 확실치 않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끼쳐서 기독교적인 정신이 들어갔는지 그런 근거를 좀 찾으면 연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앞으로 가지시면 예, 제가 그렇게 쓴 것은 사실 저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우리 장로교회 헌법을 보면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초월성도 있고 동시에 내재성도 있는데 그게 이제 교회 헌법이면 분명히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모두에게 어떤 합리적으로 다가가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헌법을 만드는데 주로 이제 영미권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자기들이 못해 있는 걸 갖고 와서 한국에 이식시킨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장로교회 교단 헌법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헌법이 만들어지는 기초로 잡혔는데 보다 더 큰 범위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어떤 영미권의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지금 상당히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저는 그거보다는 더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시적으로 언제까지인지 몰라도 지금은 영미권에 갖고도 소개도 받았고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는 맞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거는
어디까지 한시적이고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 새로운 형체로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런데 좀 신학적으로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아날로기아 문제입니다. 사실은 아날로기아. 저는 개인적 신학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존재적인 아날로기아 유비 관계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런 점 저는 빨티안인데요. 그 아날로기아 피데이,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 어떤 일반 어떤 자연적인 거하고 어떤 교회하고 또 동등한 어떤 연계성 이쪽으로 가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성이 있다 했지 연계성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아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빠뜨린 것 같아서 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7조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쓰이냐면 신의 의사라는 말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통칭으로 했던 것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우리가 느낄 때는 여기에 상당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신이라고 설명하면서 집어넣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판단이 있어요. 이게 신의 의사에 따라서 지금 이것이 제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이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시영 그때 당시 부통령에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헌정의 헌법의 의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그때 많이 참여했대. 그때 김구도 참여했었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으면서 뭘 생각했느냐면 기도를 해도 괜찮을 수 있는 분위기였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적어도 기독교 신자들인 이승만이나 이시영이나 김구 같은 사람들의 그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 이게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 아까 운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여기에서는 신의 뜻에 따라 의해 이런 표현으로 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가능한 한 공통성만 말씀하시지 말고 연계성까지 가셔야 저는 된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자료가 그런 자료가 있겠는가. 그것은 뭐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어서 우리 교수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플로에서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한 분만 더 허락하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하시죠. 손수호 박사님께서 아까 좀 안 들리는데 일어서셔서 손수호 박사님께서 아까 1번에 두 번째 질문을 하셨을 때 3.1운동이 지역 계급 그리고 종교를 뛰어넘어 거국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강하게 저항하는 인간의 물성이 특정 종교를 떠나 보편적인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꼭 신앙 정신이 정치 사회적 실천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야만 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1919년이라는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그 특정 종교의 기독교를 빼고 그냥 자연적으로 강압에 저항하는 인간의 본성이 보편적인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본다고 할 때 종교를 빼고 순수하게 강압에 저항하는 인간의 본성이 보편적으로 드러내서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할 때 종교를 빼면 과연 이게 몇 %의 가능성이 있었을까? 그 당시 입장에서 순수하게 이제 박사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기서 기독교를 빼면 그러니까 이 본성 차원에서 이 정도 %가 일어났을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제 당시에 몇 가지의 이야기들이 생각하시는 바가 있다면 중요한 질문 같아요. 그것만 말씀하시고 임 교수님 마지막 말씀하시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당시가 이제 한 1918년 이때부터 스페인 독감이 굉장히 극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그 상황에서 국가 권력이 사람들의 어떤 보건 문제라든가 의료 문제에 대해서 거의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1920년에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면 1924년에 경성부, 그러니까 서울이죠 지금. 서울의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이 48%입니다. 그러니까 1919년은 그거보다 더 많겠죠. 스페인 독감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요. 이 정도 되는 상황이 되면 국정의 무능, 거기다가 민족적인 어떤 억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몰려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가 당시에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를 통해서 이 운동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된 것이지, 당시 조선의 민중들은 누구든지 깃발만 들어주면 뛰쳐나갈 준비는 되어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게 한편으로는 좀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민족대표 33인이 다 종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이제 어떤 분들은 아무리 민족대표 33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물론 일부의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그거는 당시의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당시 사회의 인정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당시의 한국인들은 누구든지 깃발만 들어라 라는 쪽이 더 가까웠을 것 같다라는 저는 어떤 그런 추측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하시는 말씀 해주시고. 좀 두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것이 우리 근현대 역사를 돌아봤을 때에 나중에 1948년도 이후에 우리 헌법의 기초가 이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제 민주공화제, 대의민주주의, 그다음에 평등권, 자유권, 그다음에 참정권, 이런 것들이 나중에 국민 생명권, 이 생명권 속에 여성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창제, 공창, 그러니까 반여성 폐지하는 이까지 들어갔으니까 대단한 이제 인권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때에 그래서 여전히 우리 중요한 게 현재 우리나라를 이루는 기초다 하는 것을 한번 저는 좀 확인해 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아까 질문이 계속 좀 걸립니다. 하나 좀 시간 가지만은 이 종교개혁 시대의 스위스 예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구체적으로 스위스라는 나라의 그 종교개혁을 해나가는데 다 기독교니까 중세 시스템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지배하던 그 시스템이 이제 무너졌을 때 종교개혁자가 제일 기본으로 삼는 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경으로 매주 하나님 말씀을 강해합니다. 설교보다는 매주 성경을 강해해서 쭉 그 개혁의 방향을 작업하고, 그 다음에 또 현실 아닙니까? 아까 이제 헌법 만들면 뭐하냐, 지키지 않는 거 했는데 공권력이 필요하잖아요. 권위가 중요하고. 그래서 서빙글리 종교개혁자는 주리히 시당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그러면서 개혁을 추진하는데, 요즘 우리 식으로 하면 교회도 개혁하고 동시에 사회도 같이 개혁합니다. 많은 문제들을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하나만 좀 예를 들면, 우리 제일 유명한 게 돈 문제인데, 그 당시 스위스라는 나라도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남의 나라에 가서 전쟁 쳐서 용명해서 겨우 먹고 살아야 할 편이니까 경제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주머니에 군인들이 자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돈은 있는데 다음에 전쟁 나서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돈을 굉장히 퇴폐적으로 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마신다든지 뭐 윤리적으로 뭐 엉망진창 생활하니까, 그래서 시의회가 야, 이 도시에 정말 개혁자가 필요하다.
신앙적으로. 그래서 이제 모시온 분이 쩌빙글이라는 분인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그래서 돈 문제 가서 줄이라는 도시가 다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려운 상태에서 금융업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돈 빌려주고 하는데 이자율이 엄청 높습니다. 25%. 그런 상황에서 돈을 이제 빌리고 뭐 하는, 이게 갈수록 이제 시스템이 이제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지고 하니까 이걸 이제 해결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구약을 보니까 돈 빌려주고 이자 받지 말아 하거든요. 그래,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선포하면 경제가 마비되지 않습니까? 누가 돈 빌려줍니까? 이자 아무도 안 받고. 근데 현실적으로 25% 이거는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이자를 받지 않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제도 돌아가야 되고 빈익빈 부익부 문제도 해소가 돼 가는 방향으로 가니까, 그래서 당국 공권력하고 의논을 해서 나오는 이자율이 5%입니다. 5%. 교수하고 비슷한. 예. 그래서 그 5%가 영구 불면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이 달라지면, 그 쩌빙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달라져서 좀 더 좋아지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계속 맞춰가야 된다.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니까. 근데 그때까지 도달하기까지 언제나 현실적으로 종합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에 근접하도록 계속 단계 나가야 된다. 그게 쩌빙글리의 종교 계획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각자 이 시대에 맡겨진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것인가, 우리의 과제로 남겨놓고 100주년, 3.1운동 100주년, 또 임시헌정 100주년을 우리가 또 맞이하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두 분 이렇게 귀한 발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